어떤 부자가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 같아서 재테크하는 차원에서 큰 보석을 하나 사서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을 하면서 이 보석을 살 때 감정을 하고 보석을 샀으면 할 건데 그냥 사람이 말하는 소리만 듣고 보석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아주 귀하게 간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깊숙이 넣어놨던 보석을 끄집어내서 또 보고 만져보고 닦고 아주 귀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 보석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석을 팔기 위해 보석상에를 갔더니 보석상에는 말만 듣고 보석을 산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서 보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해봐라고 했더니 감정의 결과가 나왔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진짜 보석이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살 때는 분명히 진짜라 그랬는데 모조품이 뭐냐. 그리고 또 다른 보석 가게를 가봤어요. 거기를 가서 또 거기도 보석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 감정을 하고 감정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모조품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황당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보석을 산 돈을 완전히 손실을 봤어요. 본전을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가짜 모조품 보석을 만든 놈도 저주받을 놈이고 가짜 모조품을 가지고 진짜처럼 파는 놈도 저주받을 놈이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것을 진짜 보석인 줄 알고 갔다가 팔려고 했던 사람은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하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야 맞을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복음에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가짜 복음을 만든 놈도 저주받을 놈이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놈도 저주받을 놈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놈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만드는 놈도 저주받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놈도 저주를 받고 그러면 가짜 복음을 받아들인 놈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주위에 이런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가짜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가짜 복음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진짜 복음을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짜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짜 복음을 전할 때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이 맞을까? 저거이 맞을까? 생각하다가 이들은 뭐냐? 진짜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버리고 가짜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것 버리고 진짜 버리고 가짜를 선택해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일이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버리고는 순간 우리는 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석을 살 때도 속지 아니하려면 뭘 하고 사야 돼요? 감정을 하고 사야 돼요. 복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고 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감정을 해보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가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짜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말을 더 잘하겠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말을 더 잘하겠어요? 가짜 복음, 거짓말이 더 달콤한 거예요. 거짓말이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속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분별하고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서 확정된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 가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지 않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다 가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사람이 아니면 그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첫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둘째는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느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만드는 자도 저주받을 인생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은 인생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들과 함께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인하는 것.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는 것. 여자분들이 시인하는 것 좋아하죠.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 안 하구나. 사랑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고백을 잘 안 해요. 하는 그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머슴아들 이상해. 그런데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믿으면 됐지, 내 마음이 그러면 됐지, 더 시인하는 것까지 필요해요. 그런가 몰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인하기를 원해. 그래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는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거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거 시인해도 별 불이익을 안 당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에는 이걸 시인하면 잡혀 죽기도 해요.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도 쫓겨나고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 심으면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좀 비웃고 이상한 소리 흘랑가는 몰라도 나에게 불이익을 줄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진행이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6.25 때 시인하면 불이익을 당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시인해도 누가 그렇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요? 시인하는 걸 주저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보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고 그는 복음을 자랑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인하다가 어디 보면 사람들로 친구들로 인해서 왕따 당하기도 해요. 왕따 당하는 일. 술판에 가서 술을 돌리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 너 예수 믿냐? 알았다. 그리고 끝나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죠. 예수 믿어도 먹어. 괜찮아 먹어. 야 내가 아는 뭐 장로님도 먹고 안수집사도 먹고 권사도 먹더라. 때로는 목사님도 먹더라. 너도 먹어. 그리고 막 핀잔하고 그래요. 때로는 두들려 맞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영적으로 이 복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육의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기고 나면 그들이 인정해요. 야, 예수 믿는 놈 독하다. 저놈 내가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넘어지네. 그리고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오지 마. 너는 여기 끼면 판 깨니까 오지 마. 그리고 일찍 집에 가게 만들어.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다른 복음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운 사람,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얻을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거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잘못된 신앙을 다 그는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미련 없이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다른 복음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좌우지간에 뭘 섬기고 섬겼던가 섬기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도 배설물처럼 버리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엘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요즘 어디 보면 종교 통합주의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종교는 다 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예요.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 안에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간에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향교에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밖에 있으면 나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 안에 있는 걸 중요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귀중히 여기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없어지고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어디 보면 본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걸 고백해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뭐냐,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자꾸 가르쳐주고 따라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고 고백하게 하고 그걸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그런 도와주는 호스피스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도입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또 어디 보면 크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항상 복음을 들려주고 고백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마지막 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복음은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밝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캄캄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역사하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가 잡히고요, 질서가 잡힌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7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복음이 뭐냐?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의 복음입니다. 둘째는 고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대속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장사 지낸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복음입니다. 승천하신 복음입니다.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7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단계 중에 하나만 빼도 온전한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바꿔 놓는 거예요. 하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다 있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지 않아요. 다른 복음은 다 믿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안 믿으면 그건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의 복음, 고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장사 지낸 바 복음, 어디 보면 부활의 복음, 성령으로 임하신 복음, 다시 재림하실 오실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의 7가지를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순서적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음 대신 예수님.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세계는 심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혜택을 누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실 뿐더러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